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옛날 중국 기나라에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날마다 쉬지 않고 걱정을 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떤 음식도 쉽게 목을 넘기지 못했어요. 게다가 걱정하느라 잠도 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갑자기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방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잠도 잠 못 자며 걱정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일어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일들로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기나라 사람의 걱정, 기인지우, 줄여서 기우라고 합니다. 기나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도 있지만 현실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외모와 진로에 대해 걱정하는 청소년부터 진로와 결혼을 걱정하는 청년들, 자녀 양육, 경제적인 부분, 노후, 건강 문제 등을 걱정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이 땅의 의식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6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선한 일에서조차 죄가 끼어들 수 있기에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마음을 감찰하시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된 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의식함으로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입니다. 또한 이 땅의 일시적인 재물 아래 마음을 굽실거리는 비참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6번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마음이 나누어졌다, 갈라졌다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기듯 염려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당연히 염려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적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물론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미 주려고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초월적인 곳에 존재하시면서 이 피조 세계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 지금도 매일 매 순간 일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복을 주심으로 피조물을 충만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욥기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뜻밖의 재난을 당하여 하루아침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상태에서 또한 본인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은 내가 고난받는 것을 보니 너에게 죄가 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판단과 오해입니다. 욥도 나중에 돼서 이제 불평을 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으로 답을 합니다. 너는 동물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기르는지 아니? 이 바다의 샘과 하늘의 우박창고를 어떻게 내가 운영하는지를 알고 있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그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는 일들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욥 한 사람의 소원과 필요에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욥의 인생을 포함한 온 우주와 역사를 선하고 의롭게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비록 너는 고난 중에 있지만 너의 이해를 초월하여 지금 일하는 나의 선함과 의로움, 넉넉한 보호와 신실함을 보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부요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의식주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와 세상 만사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만족 안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하지 말고 그 아버지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로서 너의 인생과 신앙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고 입히신다면 이 새들보다 들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둔 자야, 너는 내 품 안에서 아주 완전하고 안전하다.
너는 내 손 안에 면류관이니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긴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닥쳐와도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둔 자녀의 인생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재물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선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녀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육신의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유익에 대해서만 내 모든 애정과 힘을 쏟고 우리 마음을 그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과 생명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자녀인 우리의 마음이 밀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처음과 최고의 자리로 모시도록 선택한다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처럼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이제 선택을 무엇을 해야 하든지 이 주도권을 나의 주인이시며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 실제로 염려로 키가 클 수 있다면 이미 제 키는 190이 많이 넘었을 것입니다. 190이 지금은 조금은 안 되죠. 원문에서 이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명의 길이, 즉 수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키를 의미할 수도 나이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염려함으로 누가 인생의 이정표에서 한 걸음을 더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때 예외가 있긴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네가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크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밀착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내 생명을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염려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존하심으로 자신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히스기야에는 자신의 뒤를 이을 계승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는다면 너와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밀착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통치와 구원받는 백성의 유익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밀착된 것으로 붙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의를 추구하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종교적으로 화려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노라 하는 종교적이고 부유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 변두리인 갈릴리의 한 작은 산에 올라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약속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볼품없고 신분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공중에서 날개짓하는 새와 들판에서 수수하지만 아름답게 핀 백합화를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1000년 전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웅장한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막과 휘장, 지성소 안에는 날개를 펼친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 있었어요. 높은 산 위에 날개를 수놓아 펼쳐진 성전은 마치 공중의 새와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돌들의 연장선으로 세워진 2개의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를 보여주듯이 정결의식을 위한 놋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2 기둥과 놋 바다에는, 즉 이 땅에 놓인 기구들에는 백합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기둥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와 왼쪽 기둥 보아스, 힘센, 신속한 활동, 이런 것의 의미를 합치면 그가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가 일하여 섭리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 기둥과 고난을 지나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바다 가운데 새겨진 백합화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약속대로 견고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왕기상 4장과 10장, 역대하 9장에 소개됩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와 평화가 함께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본문마다 아주 자세히 보면 그 영광 가운데 불순물 같은 내용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병거의 말과 마병이 많았다는 사실을 세 본문 모두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군사적으로 축복받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신명기의 율법에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의 힘, 즉 세상 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이 많았다는 사실은 이어져서 결국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조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영광은 말씀에 어긋난 모순과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들에 핀 꽃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진 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정한 시기까지 피었다가 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순종하는 이 들에 핀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순전하고 아름답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삶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대의 복됨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밀착됨으로 마음이 갈라져 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기에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로서 자녀와 친근합니다.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무한한 분이시기에 자녀의 필요를 무한히 채우시고 전능한 분이시기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기에 자녀가 알지도 못하는 필요까지 채우시며 모든 시간과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채우십니다.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자비롭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기의 집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후히 복을 주십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저 지혜가 아니라 지혜이신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의 목적이 된다면 현실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빈궁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죄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내일이 찾아온다면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도 더불어 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히시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이시며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심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식주를 넘어서 영원한 의식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에 우리가 밀착되어 오늘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품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어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둔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의를 행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